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암송도 하실 정도의 말씀인데요. 몇 가지를 말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할 기도를 구분하여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제 9절 이하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얼굴 보려고, 장로님들 구역장 얼굴 보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외식하는 자들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일컬어 저들은 큰 거리,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참 기도 생활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하네 등등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간혹 말씀드렸지만, 대표 기도라는 건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대표하는 때 어떨 때 보면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양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5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건 뭐냐?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 봤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목적이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오해냐 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맞아요. 구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가 우리의 간구함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를 묻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이고 믿음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거룩한 모습 보여주면 돼요. 내가 멋있고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양반 기도 잘하신다, 저분 참 경건해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 끝. 그 영광 받았어요. 목적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한다. 그게 중언부언 기도는 뭐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뭘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할 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 들으라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저런 설명하듯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래야만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너무 짧게 해. 그분은 너무 짧게 하는데 너무 짧게 하는데도 기도의 핵심은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물론 그렇다고 짧은 시간 짧게 기도하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내용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 다 아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 거 없어. 필요한 것만 구하면 돼. 그럼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한 기도, 그 다음에 그저 길게 해야만 되는 기도인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6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느냐라는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데 무슨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지?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믿음 때문에 간절함의 기도도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몇 절이야 8절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어떤 상황, 구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야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분이. 그런데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니까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꼭 응답해 주실 건 믿어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이 뭐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까? 알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리라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을 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의미는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 내 마음이 바라는 것, 내 마음에 담겨있는 믿음 그대로 되어지도록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강.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완전치 못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염려합니까? 들에 핀 백합이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 아셔, 다 아시고 다 평강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뒤에 나오지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럽니다. 이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떨 때 주시느냐?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합니다. 부르짖기를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 다 알고 내 형편사정 다 아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저녁에 밤기도를 합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요.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 거기도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다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도 그래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기도해야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가르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할 것을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부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언약 속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사야 선지자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그 거룩한 이름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는 사랑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여러분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으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에 대한 존엄과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습게 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말씀에 보면 1절인가요?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는데 이 권능 있는 자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 권능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이게 권능 있는 자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뒷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를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도 여호와의 이름, 끝도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는 첫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의 공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6가지 공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6가지 공식 중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 마지막 6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뭐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함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뒤에 33절에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 그 주일날 이벤트가 그 말씀이었지? 아마 이명희 전사가 이벤트를 했더라고. 엘리베이터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세 분이 다녀갔다더만 하여튼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은 뭘 또 줬대, 선물을 줬대. 근데 뭘 주는지도 모르고 가했더니. 그런데 그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돼.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도한 후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기도가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 항상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먼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거룩함은 그냥 내팽개쳐 놔놓고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건강 병 고쳐주세요, 이게 그냥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면 우선순위를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식을 한번 말씀 다시 드리면, 이 기도의 6가지 공식을 아시면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이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6가지 공식이. 그 첫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감사. 이 감사는 무슨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날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 받은 은혜의 감사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택해 주신 것 감사,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야. 회개. 이 회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간구예요. 간구. 이런저런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이미 지난날에 베풀어진 은혜 감사하고 합당치 못하게 살았거나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야. 간구. 이런저런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할 것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두 번 들어가.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고, 그럼 이 5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냐? 내가 간구한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경까지 기도한 모든 것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예요. 그 감사는 간단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6가지 공식이라는 기도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욕심을 버린 기도예요. 욕심을 버린 기도. 날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잘 보여주셨잖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어요?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둬들이 됐어요. 왜? 다음날 또 내려올 거니까. 이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교훈인데 예수께서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뭐냐 하면
부족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욕심 없는 기도, 내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날에 필요한 것만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일이면 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욕심이 없는 기도, 만족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이 속에는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가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져가는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엘리야가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기록상에는 넘쳐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리 하실까? 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를 살려주시고 날마다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 말했죠. 하루를 시작할 때면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물론 새벽제단 싸우시는 분들 다 그 새벽에 나온 기도하시겠지만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한 날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권하는 말을 듣고 실천을 해봤대요. 그렇게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분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주마등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가 서록 생각이 나고 그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니까 오늘 한 날이 너무나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한 날이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드니 너무나 좋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조금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작은 것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 채우시는 은혜가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죄에 대한 12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혹시나 실수했으면 상대방이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용서하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상대방이 불행한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 말했죠?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셨잖아요? 혹시? 미워해 보셨죠? 안 해봤어요? 미워해 보셨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해 보면 미워하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불안하지도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달라, 이 기도를 왜 시킵니까? 용서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너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해 줘.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넉넉히 너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여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껄껄거린다는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며 살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죽음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용서하지 못한 게 후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며 살 거라고 후회하고 죽는데요. 응? 내가 베풀며 살 걸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걸 후회하고 살고요. 내가 좀 더 누리며 살 걸 누리지 못했던 걸, 이 세 가지를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들을 뭐 누가 설문조사를 했던가 어쨌든가 아무튼 통계적으로 보니 그게 1, 2, 3이었다는 거예요. 제 1등이 용서 못한 게 1등이었고 베풀지 못한 게 2등이었고 누리며 살지 못한 게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바라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건 무엇과 직결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냐 사하지 않느냐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늘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린 기브앤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기브앤테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교훈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속담도 있고 성경도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먼저 네가 나를 먼저 네가 나의 먼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네가 주라. 먼저 주라는 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줄 때에 너희에게 뭐 합니까? 후히디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 흔들어 막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뭐 할 때? 먼저 줄 때.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까 사르밧가고 얘기했지만 그것 가지고 먼저 나 위하여 만들어라. 너를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여인에게 너는 먼저 그거 갖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뭄이 있는 끝나는 날까지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들 용서도 베푸는 것도 모든 것도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누굽니까?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한 것 중에 그런 찬양 간혹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또 해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 자는, 시험은 유혹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할 때도 있죠. 욥처럼. 그때 그 모든 것들, 마귀의 유혹이었던, 하나님의 연단이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이겨가는,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관계가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는 로마서란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근신하며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모든 시험, 그런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세상에 기가 막힌 뉴스를 또 봤는데, 입에 담기도 싫어 이런 거. 하여튼 이게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몰라요, 요즘 사회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신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글쎄 지탄을 받을 교회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권사님 뭐 그래가면 저 시끄럽게 막 교회 얘기를 떠들, 그런 거를 또 영상화해서 만들었다. 그 만든 사람도 참 나빠. 왜 스님 그러고 뭐 얘기 좀 하면 어때요? 왜 하필이면 권사님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놓는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갈 수 있으니까 뭐하라? 기도해라. 너희는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 못 이겨요. 기도해야 여러분 악을,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의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앞에 그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것까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항상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반드시 주신다. 내가 베풀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뭔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뭐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너희를 높이지 말라지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주께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밤기도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한번 다시 마음에 다 하시는 내용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아뢰는 기도하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안 주시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고,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받으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죄와 시험의 유혹에서도 이기고 모든 인간관계도 넉넉히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언약된 모든 말씀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밤 기도에는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 원해요. 이 밤 기도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 얘기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세요. 그 기도하는데 이 밤 기도회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셔서 그것이 응답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